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이 말씀의 위로를 받고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만 나아가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절로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외우는데요. 실제로 이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곧 예수님께로 나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면 같다는 뜻입니다. 일부가 내 것이 아니라 다 내 것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니, 이 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보내주신 것이 우리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신앙을 가지는데, 바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은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는 계시를 뜻하고 약속을 뜻하고 언약을 뜻하고, 은혜는 성취를 뜻하고 구원을 뜻합니다. 이루심을 뜻합니다. 예수 안에는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고, 예수 안에는 드러내심이 있고 그리고 완성하심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계시와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자가 없고 예수 안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알게만 하시고 내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나와라 나와라 소리는 다 지르죠. 그건 지식이죠. 나와야 사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건져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물에 빠진 자여 나오라, 이게 진리고, 그리고 친히 물속에 뛰어들어가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혹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 주님 안에는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알게 하시면 지키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안에는 은혜와 계시가 충만하기 때문에,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자들이 있고 무리가 있는데, 무리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건 무리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베푸신 것, 주님이 주신 떡, 주님이 주신 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생선, 또 병 나은 것, 이런 것만 바라보고 주님 쫓아다니는, 표적을 보고 쫓아다니는, 이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주님 자신에게로 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자신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늘에서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 병 낫게 하시려면 하늘에서 하실 수 있어요. 아들 안 보내셔도 돼요. 왜 아들을 이 땅에까지 보내주시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2장 6절 7절에 보면 그가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자신을 희생제물과 향기로운 제물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자신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존재의 신앙이라고 한번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소유의 신앙이 아니라 존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줬으니까 하나님을 쫓아다니고, 이런 것은 다 소유의 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심리신앙,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어떤 심리학이나 나오는 이야기, 잘 되는 난이, 이런 소설들, 이런 이야기들, 이건 다 뭔가 하면 소유신앙이에요. 소유신앙은 있을 때는 좋은데 없으면 하나님부터 엉망하고 교회부터 왔나요? 가장 급할 때 교회부터 나와가지고 예배 잘 드려야 될 텐데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부터 안 나와요. 이게 소유신앙이에요. 우리는 존재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주머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하도 표적을 쫓아다니니까, 초대교회에서 우리 주님도 가장 힘든 것이 표적을 쫓는 사람들, 빌립과 같이 보여달라 보여달라 보여달라, 도마와 같이 빌립과 같이 계속 그렇게 만져보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하고 이 표적을 쫓는 신앙들이거든요. 전부 다 행한 것만 보고 쫓아다니니까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 데려가신 거예요. 제발 나를 좀 바라보라는 거죠. 너희들은 나에게 속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좀 신앙생활해라. 제자는, 우리가 제자도라고 할 때 제자는 주님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무리는 주님께 속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도 유두고 칭찬 못 받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유두고란 이름 없습니다. 은사 받고 병 낫고 그것 가지고는 칭찬 못 받아요, 여러분들.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은혜 많은 것하고 상급 있는 것하고 달라요.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사람들의 반열에 오르는 거지. 죽었다 살아나도 내가 죽었다 살아났으니 마치 그게 내 신앙이 좋은 줄 알고 무슨 체험을 했니 하면서 내가 무슨 신앙이 좋니? 신앙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최고 어리석은 사람이 신앙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믿음은 명사형으로 쓰라고 가르쳐요, 학생들에게. 믿는다라고 하지 말고 믿음을 주셨다. 명사로 쓰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거든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없사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러면 되는데 내가 믿사오니, 내가 믿겠사오니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변화산에 데려가서 주님이 옷이 희고 얼굴이 희고 주님의 그런 광채를 보여줘도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이제는 주님 가시는 곳은 어디라도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터인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이곳이 좋사오니. 또 장소를 보고 있죠. 주님을 보지 않고 이곳이 좋사오니 장막을 치고 이곳에 유하면 좋겠다. 그렇게 가르쳐도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은사도 우상입니다. 소명도 우상이에요. 주님은 어디 가고 없고 은사만 있으면 은사도 우상입니다. 주님은 없고 소명만 있으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나는 선교 가야 되고 나는 예국 가서 해야 되고, 그런데 인근의 동네에는 한 번도 전도도 안 나가고, 그게 다 우상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왕십리교회에서 우리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계속 그 청년은 중학교 때 소명을 받았대요. 터키를 가야 된대요. 한 번도 전도 가자고 가면 안 따라놨어요. 터키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터키에 막 그게 이제 사람들도 죽고 순교당하고 이러니까 저한테 와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해요. 그때 제가 한마디 했어요. 어찌 터키의 영혼만 영혼입니까?
중학교 때 터키 가라고 소명 받았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루 전에 마게도냐 가라고 소명 받았는데 마게도냐 가라면 가는 거고 우리 주님은 우리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도 마게도냐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오라고 해서 하루 전에 갔는데 소명도 우상돼요,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전부 우상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은사가 있는 거고 주님을 바라보고 능력이 있는 거지.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이 있는 거지. 주님은 어디 가고 없고 이제는 주님의 시대는 같고 예수의 시대는 같고 성령의 시대니 하면서 두란노에 무슨 장로가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신앙의 세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 내게로 오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같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존재의 신앙. 우리는 존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말은 주님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나도 내 자신을 즐거워해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나의 나된 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집을 들고 갑니까? 책을 들고 갑니까? 하늘나라 못 가져가요. 옷도 못 가져가요. 나 자신이 가요. 바로 하나님은 나 자신을 구원하신 거예요. 나 자신을 감사할 수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오든 나가든 비난대도 처하고 부한대도 처할 줄 알아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것이 바로 존재의 신앙이에요. 무슨 스케줄이 있어서 소망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뭐 소망이 있어요. 어디 놀러 가요. 이번 주에는 누굴 만나요. 그래서 소망이 있으면 안 돼요. 그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은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무 일이 없을 때 소망이 있어야 그게 진짜 소망이에요. 왜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 무슨 일이 생겨도 기도해보면 즐겁고 말이에요. 한 가지 일도 기도해보면 즐겁지 않은 일이 없어요. 기도해보면요, 시련도 시험도 환난도 공고도 기근도 핍박도 정사도 위험도 칼도 전부 다 기도해보면 감사거리예요. 기도해보면 다 감사거리예요, 여러분들. 지금 나를 해치려는 사람, 나를 음해하는 사람 기도해보세요. 놀랍게도요. 소망 없을 때 기도하세요. 소망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벌써 내공로예요. 아주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 기도하라.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즐거워해야 그래야 기쁜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냥 내 자신이 소망이고요. 가장 큰 소망은 뭡니까?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지만은 그 다음에 큰 소망은 뭐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10년 후에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내 자신에 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시기를 원하세요. 지금은 내가 마음이 좁아도 10년 후에는 내가 마음이 넓어지고 지금은 내가 많이 사랑하지 못해도 10년 후에는 내가 사랑하고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가장 추한 것이 뭐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젊은 사람이 죄송하지만 나이 들수록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집 말고요. 자기 재산 말고요. 나이 들수록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영국에서 또 제네바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학을 공부했는데요. 그때 좋은 지도 교수님들 만났는데 이분들이 티코 타고 다녀요. 그 세계적인 학자들이 한국차 그것도 좋다고 타고 다녀요. 근데 이분들이 보면 그냥 그분 자체가 자랑거리예요. 그분 자체가 뭐 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여러분들 보기 싫어요.
그거 들고 갈 거예요? 가져갈 거예요? 연세가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누가 봐도 사람이 온유하고, 예수님 닮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다 뭐냐? 존재의 신앙이다. 소유의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자신을 바라보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젠가 한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쭉 이렇게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면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12에 된 혈류병 환자에게도 내 믿음이 구원하였노라고 이야기하고, 소경바디메오에게도, 중풍병자에게도, 맹인에게도 믿음이 낫게 하였는다. 그들이 뭘 했습니까? 뭘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겁니까? 소경이 뭘 했다고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까? 12에 된 혈류병 환자가 과연 뭘 했다고 믿음이 있는 겁니까? 가만히 제가 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믿음은 말씀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그런 감동이라거나 아멘이라거나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은, 쉽게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옷깃이라도 만들고 뽕나무에라도 올라가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12배 혈류병 환자는 혈류병이 걸렸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사람들은 병원도 한두 번 가보죠. 병원에 가서 병이 낫지 않으면 가장 인간적인 모멸감이 생기잖아요. 나중에는 수치스럽고, 이 12의 혈류병 환자가 그랬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어떤 일인지는 몰라도 업신여기고, 그리고 또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12의 혈류병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돈도 다 날리고 다 청산하고 사람의 이푼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12의 혈류병 환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제가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자와 그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를 믿어야 하시니라. 여기에 보니까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바로 이어서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말이 곧 뭐예요? 믿음 있는 자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구나. 먼저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밝혀주시는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곧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말씀해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두 구절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대꾸되어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곧 내게 오는 자가 나를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2등해도 괜찮습니다. 정월 초하루 날 떡국 먹고 이런 것은 2등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2등하면 안 됩니다.
다 놔두고라도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이상 없어요. 내 몸을 끌고라도 나가고 뒹굴고라도 나가고, 사도 바울이 하얀 양복을 입고 백주대낮에 똑바로 그 난길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맨날 맞고 터지고 갇히고 짐승에게 물리고 뜯기고, 물에 빠지고,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시어수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맞아도 때려도 갇혀도 매여도 끙끙 앓으면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문제가 없어요. 맨날 내 버릇이 있어요. 부부싸움하면 에라 모르겠다 나가면서 차를 몰고 핸들을 잡고는 괜히 어느 배치에 가고, 괜히 어디 그냥 목가에 가서 이 한탄 저 한탄, 그 버릇을 싹 고치고 교회로 가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같이 한번 합시다. 안 하던 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헬라어에 보면 따우마조란 단어가 있어요. 기이 여기신다. 안 하던 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이 여기시는데 그게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학생들 오늘 헌신예배고 고등학생들 헌신예배인데, 어느 날 방학인데 새벽 예배에 쫙 나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 하던 것을 할 때. 나는 막 부부싸움하면 꼭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다시 아내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소망은요, 만들어서 주십니다. 소망은 내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망 없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 주십니다, 하나님이. 소망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는 아주 그냥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감동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없는 소망을 만들어 주세요. 가장 소망 없을 때, 환난과 공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찾는다 하지만은 제가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어려운 것은 기도해요. 아주 어려우면 하나님 떠나요.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경건의 기회로 여기고 진보의 기회로 여기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두 가지가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성도님들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주중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라. 그 주간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52주 그 말씀을 52구절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 말씀이라 생각하고 매주일 한 주간에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게 제가 성도님들한테 부탁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기준이 주일 강단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흘러가야지. 세상 것 다 들어오고 세상 것 배운 거 습관 다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그런 중심으로 흘러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것을 그때 말씀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한 가지 하고, 두 번째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꼭 부탁하는 것은 은밀하게 기도하라. 은밀하게 기도하라. 하루도 은밀하게 기도하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없도록 해라. 요 두 가지만 꼭 부탁합니다, 제가. 요 두 가지만 잘하면 되겠다. 다른 것은 또 나중에 하더라도. 하루라도 은밀하게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 나만 알게 다락방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뭐 꼭 다락방에 안 가도 돼요. 벤치에서 해도 되고 자기 전에 해도 되고 새벽에 깨어나서 해도 되고 은밀하게 기도해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갚으시리라. 하루라도 여러분들 은밀한 기도를 잊고
지나가지 마세요. 오늘 뭐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면서 기도했으니까 그거 말고요. 그는 공적인 기도, 공예의 기도는 또 있고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하라. 제가 오후 예배가 하니까 조금 편안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안아지는 말자. 예. 안아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심판자에 가요, 우리가. 다 우리 이제 도말해 주시고 산 거 주세요. 그때 주님이 제일 먼저 뭘 묻겠어요? 한 사람, 안 한 사람 찾겠죠? 은밀히 기도한 사람이라면 1초라도 한 사람은 이해하면 되죠? 영적인 죄가 근면입니다. 안아지는 마세요. 안아지는 마세요. 영적인 거예요. 두레돈의 정신이에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갚으신다 하거든. 하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은밀히 기도한 사람 할 때 저요라고 손들 수 있게끔 하란 말이에요. 성경 헌금한 사람 100원이라도 저요라고 손들게끔 하란 말이에요. 안아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못해요. 누가 해요? 손양원 목사님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그냥 상처만 조금 나도 못 견디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녀 둘을 죽인 그 안재선을 입양했잖아요, 아들로.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못한다 하면서 안 하는 게 많아요. 어찌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아지는 맛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복은 언약의 복이고 언약의 복은 말씀에 붙어 있어요. 아멘. 언약의 복은 말씀에 붙어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에 붙어 있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팔복에서 말씀하셨으면 그래 넘어가지 하지 말고 온유하려고 노력해보란 말이에요. 참아보고 양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안아지는 말란 말이에요. 뭐든지 안아지는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에요. 저는 간혹 그런 이야기는 들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최고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나 최고 비싼 것이 최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스승의 날이면 스승을 존경해야죠. 그런데 나는 못하겠어. 100원짜리 지우개라도 기도하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라고 드리란 말이에요. 안아지는 말란 말이에요. 성경금 안아지는 말고 11조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느 구석을 봐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나만이 7번 물에 들어가라는 거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홍해 바다 걷는 것도 아니에요. 걸어간 거죠.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여리고 성 그냥 빙빙 돌아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어려운 거 시키지 않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안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147편에 가보면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발이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말에 힘이 센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말해요. 여호와는 우리의 가진 것이 많다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내 발이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내 자신이 어떻다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인자를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쉬운 거예요.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수영하러 들어가면 병이 낫겠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고 그 멍에를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됩니다. 내 죄짐이 사라집니다.
죄짐이 사라져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다 사라집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순례자가 이제 짐을 탁 메고 막 올라가는데 철로 역정에 보면요, 갑자기 십자가를 보니까 땡그랑 내 짐이 어디 가고 없고요, 날아가고 없고, 그 다음에 내 손에는 두루마리 성경이 들려 있고요, 그리고 내 몸에는 두루마기 흰 옷이 입혀져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 짐이 싹둑 날아가고,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세마포 옷, 흰 옷을, 신부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에게 나오라, 간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번이나 강조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친히 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이런 말씀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짐을 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죄짐을 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죄의 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의 통로가 막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막히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은 맑게 그려서 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먹구름이 없으면 맑아지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늘이 우리나라 가을 하늘인데,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름의 이 폭우는 가을의 하늘을 준비하는 것이겠구나. 얼마나 가을의 하늘에 우리나라가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 비치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아름다운 것은 구름이 없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하늘이 뭐 그렇게 아름답게 그려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짐을 벗겨주시면, 온갖 허물을 벗겨주시면,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것을 다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멍에를 벗은 사람은 이제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의 멍에는 벗겨주시고 주님의 멍에를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특별히 중고등부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좀 전하려고 이 성경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세상의 멍에는 벗겨주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게 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성도들은 다 주님의 멍에가 있습니다. 찬송에도 보면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바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뭐냐?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오늘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멍에를 맵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독수리의 날개와 같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힘들어 보이지만은 그 날개가 없으면 멀리 날지 못합니다. 병아리가 보면 독수리의 날개는 미련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합니다. 왜 저런 무거운 날개를 달고 다닐까? 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까? 그러나 독수리는 압니다. 그 날개가 있기 때문에 멀리 날고 멀리 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먹고 먼 곳까지 내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맬 때 그때 소망이 넘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함께라는 말이 3번 있습니다. 완전한 숫자로 함께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자녀이면 또한 그와 함께,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단죄다. 상속자요. 우리는 자녀이면서 상속자입니다. 이게 양자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오는 양자의 영 할 때 양자는 입양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친자 중에서 상속권이 있는 사람을 그 당시에는 양자라고 부릅니다. 왜요? 로마 시대 때는 하도 전쟁이 많고 이래서 친자가 아무리 자기 자식이 있어도 상속을 잘 안 합니다. 개인이 재산 주면 죽어버리니까 누가가 죽이니까요. 그러니까 양자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양자라는 것은 친자 중에서도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그야말로 자식 중에 자식이 양자입니다.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와 함께 자녀된 자로서 그와 함께 상속자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자녀이면서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잖아요. 그런데 그 재산은 채권도 있고 채무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 영광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은 어려운 것일까요? 우리가 일찍 아침 9시에 포도원에 가서 일해요. 그게 좋습니까? 오후 5시까지 있다가 포도원에 가서 한 데나리온이 받는 거 좋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침 9시에 제3시에 포도원에 가서 일찍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런데 12시에 와도 한 데나리온, 3시에 와도 한 데나리온, 4시에 와도 한 데나리온, 문 닫기 전에 와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했어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포도원에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일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까? 세상 연락 다 놔두고 교회 오신 것입니까? 그런 복음 찬송가 많더구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루라도 빨리 교회에 와야 마음이 기쁘죠. 세상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제가 미국 유학할 때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시카고에서 신학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있었어요.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서 던킨 도너스 앞에 시카고에 가서 기다리면 밴이 한 대 와가지고 뒤에 좌석은 다 떼내고 이렇게 부르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뒤에 그냥 뭐 이래 롤러도 있고 뭐 페인트 통도 있고 그거 붙들고 그냥 나는 시카고의 페인트 공이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덜컹덜컹 거리면서. 그래도 일이 있는 날은 좋죠. 10시, 11시까지 일 없으면 그냥 집에 돌아와야 돼요. 그때 제가 이 포도원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의 고난은 세상의 고생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독수리의 날개와 같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은혜의 멍에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소망 있게 하고 이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이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채찍질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보다도 금보다도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멍에는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멍에를 매는데 그 멍에를 매야지 독수리의 날개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복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이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이 소망이고 내 자신이 주를 위해 일할 때가 소망입니다. 나머지는 다 썩어지는 거예요. 다 소망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강대실에 살아도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일주일만 있으면 다 헛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옷 입으면 뭐 하겠어요? 내 자신을 즐거워하고 존재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일을 할 때 그때야말로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학교 가기 전에 저는 고시원에서 고시 2차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는 합격하고, 그때 1차가 꽤 어려웠었습니다. 60대 1이었습니다. 사법고시를 하는데. 근데 2차 이제 공부를 앞두고 신림동에 가방은 던져놨는데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제 길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새벽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신림동에 다니던 교회에서 저보고 문 선생이라고 불렀는데요. 제가 주일학교 선생을 했거든요. 문 선생님, 보니까 기도 제목이 많은 것 같은데 가평에 기도원을 짓는 곳이 있는데 주일날 가서 한번 바람도 쐬고 가보지요. 그래요. 그래서 그 해 3월 달에 가평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 그야말로 야곱과 같이 돌베개 베고 그날 스티로폴 베고 잤습니다. 저는 돌베개는 아니고 스티로폴 베개 베고 자고는 그때부터 그곳에 한 10개월간 봉사했습니다. 여름에는 15시간씩 일했습니다. 나중에는 차를 타면 막 멀미가 났습니다. 한의에 가보니까 다른 말 하나도 안 해요. 한의사님이 골병이래요. 그야말로 골병이래요. 저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일을 많이 해서 몸이 전체적으로 약해져가지고 차만 타면 멀미를 한다. 시내버스도 못 타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는데 그때 그 기도원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고 제가 있고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저도 그때는 좀 젊었지만은요. 이 집사님이 건축해서 해장하다가 망해서 왔어요. 근데 이 집은 대대로 대목이에요. 대목이 뭡니까? 톱하고 나무하고 그냥 망치만 주면 집 하나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잠시 1초도 못 쉬게 하는 기술이 있어요. 꼼짝도 못하게 해요. 그 가평에 산이 많은데요. 산 반대편에 있어도 알아요. 제가 노는지 일하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여름에요. 이제 한 번은 이제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요. 다리를 짓고 이제 해야 되고 그 위에 건물을 하나 짓는데 그날 이제 철근이 들어와요. 요새보다 더 더울 때예요. 완전히 때학볕이에요. 철근이 이제 그날 들어와요. 그런데 그날 이제 철근이 들어와서 철근이 이제 들어오면 그때 이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전부 그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혼자. 먹줄도 치고 기초공사도 하고 레미콘만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모두 막 철근 이렇게 해가지고 엮는 거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그날 이제 철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철근 가지고 그 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날 밤에 좋은 소식이 하나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기도원 짓지 말라고 길을 그냥 다 막아 놓은 거예요. 아예 경운기 갖다 놓고 그냥 막 그 작은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싹 다 뭉개버린 거예요. 우리 기도원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는 바깥으로는 뭐 이러냐 하면서도 속으로는 일 안 해서 좋겠다. 철근이 안 와서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되니까 오늘 하루 쉬겠다 생각했어요. 뭐 이제 마당이나 썰고 그러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그 집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문 선생님, 철근을 못 가져와서 저 밑에 부려놨으니까 그것 좀 다 날라야 되겠대요. 저기 다리가 끊어져가지고 저 밑에 철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보일러도 해봤고 뭐도 해봤는데 철근은 날라본 적이 없거든요. 잘라는 봤는데요. 날라본 적은 없어요. 뭐 그저 엿가락같이 가볍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철근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정말 못 치겠어요. 막 이렇게도 해보고 스티로폴도 올려보고 수건도 올려보고 막 나중에 다 까졌어요. 여기가 하상을 입어가지고. 그런데 이분은 저보다도 예소하고 덩치도 작은데도 훨씬 많이 날라요. 저보다.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철근을 메고 희청희청 하면서 이거는 뭐 100년 하시예요. 그냥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오르막길이었거든요. 대낮이에요. 오후 3시, 4시에. 딱 비세요. 갑자기 그냥 올라가는데 제가 주여! 하늘을 향해서 주여!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원통함인지 애통함인지 억울함인지 뭐 막막함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동네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싶기도 하고 그냥 그 막 주여라고 하늘 보고 외쳤어요. 제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죠. 시커멓죠. 그때 제 얼굴이 완전히 여러분들 얼굴이 많이 타면
하얗게 벗겨질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완전히 타면 흑인 됩니다. 제가 봤어요. 인간이 타면 벗겨지면 하얘질지 몰라도 아예 또 태우면 완전 흑인돼요, 여러분들. 새까매져요.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나 다 하는데 그때 제가 소망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됐어요. 믿음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배웠는데 소망은 항상 세 번째고 있는 둥 없는 둥이었는데 그때 소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신학교를 가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시골에는 그냥 쏙이고 고시 공부한다고 아직 말도 안 하고 그때는 그냥 기도한다고 앉으면 무조건 울어요. 아버지라면 절연, 의절, 어머니라면 절도, 어머니 절도, 아버지 의절. 어머니 생각만 나면 절도하는 거야. 충격받아서. 네가 왜 지금 이 일하고 있냐. 아버지 생각하면 그래 해라. 그러나 집에는 오지 마라. 아버지 의절, 어머니 절도. 맨날 그 생각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때 소망은 정말 깃털과 같이 저를 끌어올리는 그 진두르는 철근이 있었지만은 그때 이거예요. 바로 주님의 멍에다. 주님의 멍에는 독수리의 날개와 같아서 은혜의 멍에와 같아서 우리를 높게 날게 하고 이 멍에를 맨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고 세상 사람은 미련하다 하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멍에를 메어주셔서 십자가의 날개를 메어주셨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나 자신을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즐거워하십시오. 천국을 맛보십시오. 부활의 삶을 당겨서 지금 사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가장 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소망도 주시고 은사도 더하시고 믿음도 주시고 한량없는 언약의 복으로 우리 성도님과 부족한 종을 인도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어릴 때 젊을 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